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런 방법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남아공에 간 지 이제 올해 8월이면 12월이 됐는데요. 12년 동안 제가 느낀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을 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매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참 남아공에 선교사로 가기로 잘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만 겪을 수 있는 하나님. 아마 저희들이 한국에 있었으면 그런 하나님을 겪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선교사 길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요.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매하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위대해서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쉬지 않고 신실하게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들이 삶 가운데서 경험하다 보니까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니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 처음에 남아공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참 걱정도 많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떤 지명도가 있는 그런 성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 가서 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남아공을 결정하고 난 이후로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남아공이 경제적으로, 치안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부분으로 걱정도 많이 했는데 주님께서 참 신실하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남아공은 대한민국 땅의 면적이 대한민국보다 한 12배가 더 넓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 6천만이 조금 넘는 그런 인구가 살고 있고요. 공식적인 그런 통계에 의하면 약 700만 명의 그런 사람들이 에이즈나 결핵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무슨 병으로 죽어가는지를 모르고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심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다리를 절단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곳에 갈 때 참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치안 문제로 인해서 자녀들이 어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주님께서 시편 147편에 있는 말씀으로 147편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갔습니다. 참 그곳에서 12년 동안 살면서 아무 탈 없이 참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주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있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남아공을 떠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제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 12년 동안 살면서 강도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가정은 저희 가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12년 동안 저희 가정의 문빗장을 견고히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위험한 상황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참 이 경제적인 문제로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름다운 밀로 배불리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참으로 주님은 저희 5 식구 살아가는데 참 한 끼도 굶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저에게 교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사탄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빵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린 그런 주님에게 돌들이 변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이 이 경제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참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녀들이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곳에서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 돼지고기 1kg가 3,000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지금은 돼지고기 1kg, 소고기 1kg에 10,000원 정도 합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 값이 거의 비슷해요. 먹는 거는 그 나라가 굉장히 쌉니다. 채소도 물론이고요. 맛있는 과일, 망고, 아보카도도 한 개 100원, 200원. 망고도 하나에 100원, 200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과일도 실컷 먹을 수가 있었고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 주님께서 저희 가정을 신실하게 보호주셔서 참 감사가 됩니다. 한 번은 시속 120km로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동차 운전석에 있는 앞바퀴와 뒷바퀴가 함께 찢어졌습니다. 그냥 펑크가 난 게 아니라 찢어져서 타이어가 흔적도 없이 날아갔어요. 저희 가족들이 저만 빼고 저 4가족, 그때 저 큰딸 은혜가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은혜와 저희 자매 그리고 막내 예진이 아들 이삭이가 함께 타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시속 120km에서 같은 방향인 운전석과 그 뒤에 있는 뒷바퀴가 찢어졌는데 차가 전복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섰습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놓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위험하고 죽을 환경에 있어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신실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처음에 그곳에 갔는데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갔는데 영어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자매와 저는 영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학교 공부를 봐줄 수도 없었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면담을 하자고 해도 그 면담에 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어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참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나줘서 참 감사가 됩니다. 저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러한 저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제 아들이 이번에 한국에 들어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왜 성도님들이 교회 집회에 안 나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주일날은 많이 나오는데 수요 집회는 성도님들이 교회 안 나오는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라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희 자녀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도
모든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지금 확실하게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3명이 있는데 3명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정말로 이 세 자녀들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이렇게 주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죠. 또한 주님은 저희가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방 민족들이 저에게 순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공뿐만 아니라 말라위와 모잠비크에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 제가 남아공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모잠비크와 말라위에서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연락들이 왔습니다. 근데 참 저는 남아공 하나만 감당하기에도 벅찼는데 그곳에서 도움을 요청해 와서 참 거절할 수도 없고 또 이것도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가복음의 1장에 있는 말씀으로 내가 전도를 위하여 왔다. 그래서 가까운 마을로 다니자라는 그 주님의 그러한 말씀을 읽고 이것 또한 주님의 뜻이라고 분별이 되어서 그때부터 말라위와 모잠비크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말라위 같은 곳은요, 영혼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참 복음을 전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영혼들이 참 순수해요. 남아공은 그 흑인들도, 가난한 흑인들도 돈 맛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라위 사람들만큼 순수하지가 못해요. 근데 말라위 사람들은 돈 맛을 모릅니다. 그걸 통해서 돈이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약 6년 전에, 7년 전에 이 남아공의 가하폰텐이라고 하는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처음에 한 5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참 낭망도 많이 했습니다. 좌절도 많이 했습니다. 속으로 나는 실패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셨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니까 더욱더 견고히 서서 열심히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기 시작하고요. 드디어 7명의 성도님들이 첫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하폰테인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참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참 이거는 참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에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복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켰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남아공에도 코로나가 참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남아공에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거의 한 6개월 정도를 집 앞을 거의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 은둔 생활만 했던 것 같습니다. 생필품을 위해서 마트에 생필품을 사러 갈 수 있었지만 그 외의 지역은 그 외의 목적으로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국에 있는 어느 형제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남아공에는 봉쇄령이 떨어졌다는 그런 뉴스가 있던데 어떻게 먹을 것이라도 좀 사놨느냐고. 근데 그 형제님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던 도중에 물어본 내가 잘못이지. 전화 끊어봐 하고 끊으셨어요. 그리고 그 형제님께서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최영재, 내가 얼마 보냈으니까 그걸로 급한 대로 좀 사놔. 그래서 그 형제님께서 보내주신 돈으로 쌀도 좀 사다 놓고 여러 가지 생필품들을 사다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형제님이 한 3, 4주 후에 다시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성도들의 상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당시 성도들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아공의 법은 철저하게 무노동, 무임금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면 월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그 형제님께서 전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약 2천만 원 가까운 그런 헌금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성도들에게 생필품을 사가지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참 그 지역에 아주 선한 간증을 나타내는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가 놀라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동네야. 그러면서 주위의 친지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다들 우리 동네로 이사와. 그리고 그 이후로 교회에 구도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과fontaine 교회에는 매주 40명이 넘는 구도자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주 주일 오후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셋째 주 토요일은 복음 집회로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침례받는 영혼들을 더하게 하셔서 교회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참 이들의 삶은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근데 참 제가 한 번은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 근처에 누가 음식물을 토해 놓았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음식물을 누군가가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요. 사람의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의 동물과 같아진다는, 참으로 사람의 그런 생활이 비참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라위에는요, 지금도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식은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를 우리나라 밀가루처럼 가루로 만들어서 뜨거운 물에 넣고 저어서 그걸 우리나라 백설기처럼 만들어서 주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매년 6월에 옥수수를 수확하는데요. 1월 말쯤 되면 그 수확한 옥수수가 다 떨어집니다. 그럼 2월에서 5월까지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퀴벌레를 잡아먹고요. 생쥐를 잡아먹습니다. 참으로 그들의 삶을 보면 참 눈에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음으로 선대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들이 복음을 듣는 자세가 너무나 순수해서 참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에게 헌금의 중요성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곳에 집회가 10랜드짜리가 있고 100랜드짜리가 있는데요.
10랜드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 800원 정도 하고요. 100랜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8,000원 정도 하는 그러한 화폐 단위입니다. 네, 10원, 100원 하던 성도들이요, 헌금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800원, 8,000원짜리 지폐를 헌금함에 넣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곧 교회를 섬기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요, 주중에도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키지 않았는데 마당에 있는 휴지들을 줍고요, 마당에 있는 풀들을 깎고 어느 목수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재료를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저를 데리고 목재소에 가서 이런 강대상을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을 사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걸 사주었더니 그걸로 멋있는 강대상을 만들어 주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참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참으로 그렇게 우상에 찌들어있는 문화에서 이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그런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한 고등학교 1학년 형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형제의 어머니가 에이즈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장례식 치를 돈이 없는 거예요. 저에게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비용을 충당을 해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어요. 이 형제가 저에게 신앙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외삼촌들이 어머니 일주기가 되는 때 꼭 고향으로 와야만 된다라고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가 우리나라로 치면 맞상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가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어떤 의식들을 행하느냐 했더니 모든 의식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들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형제의 말이 안 가고 싶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안 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 삼촌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곳은 어른들을 굉장히 참 공경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제가 남아공 가서 느끼는 것은요, 이 남아공 흑인들 문화와 우리나라 문화가 굉장히 비슷한 것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하고 밥도 같이 못 먹습니다. 어른들 앞에서는요,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어른들 앞에서는 어른들이 하는 말만 들어야 되고요, 어른들이 무엇을 시키면 군말 없이 두말하지 않고 들어야 합니다. 이 정도로 참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삼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곳에 안 가면 삼촌들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안 갈래? 그랬더니 안 가겠다고 합니다. 죽으면 죽지요. 그리고 안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제가 다시 그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상황을 물어보았는데 이 형제의 대답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자기도 안 가고 나면 삼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무척 두려웠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 가고 난 이후에 삼촌들로부터 그 어떤 전화나 연락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촌들의 입을 막으시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 일 이후로 이 형제는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지금은 과학 모임에 아주 든든한 기둥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이렇게 참 우상을 섬기던 그런 문화에서 구원을 받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화해하고 우애 있게 섬기는 모습들을 봤을 때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한 번은 형제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곳에는 유급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 이상 나오지 않으면 다음 학년으로 진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 3년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처음 만났을 때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직도 고등학교 1학년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그 형제들이 대답하기를 공부에는 취미가 없고 하기가 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고 교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2,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형제들이 또 저를 찾아왔어요. 시험을 보고 결과가 나왔는데 선생님이 자기들을 불러서 가보았더니 선생님 하신 말씀이 왜 컨닝을 했느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점수가 갑자기 평균 점수가 많이 오르자 선생님들도 이들을 의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전까지는 몰랐었지만 이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했더니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선생님 앞에서 간증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이 작년에 다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참 형제들이 저한테 그래요. 이게 정말 생신지 모르겠다고, 꿈만 같다고, 자신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꿈만 같다고 저에게 여러 번 말을 하였습니다. 참 이러한 것들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더욱더 참 악해져만 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디도서 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깨끗게 하심은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들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란 하나님 눈에 선한 일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도 하나님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남아공에서 복음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남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동역해 주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남아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